저는 특별히 이번에 1년 된 교회 이 초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 네,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렇죠?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갈까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흐트러질까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지라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교회, 올바른 교회, 내 교회가 이 21세기도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보여주렴. 생명력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 그 교회를 한번 보여주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1년 된 교회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존재의 초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초심,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비전의 초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초심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력 선교적 비전, 1230의 비전, 문화 비전, 하마드 비전,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SBS가 발표한 2021년 작년 10대 뉴스를 보니까요, 요새는 좀 그게 많이 식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자라날 때는 10대 뉴스가 상당히 핫 이슈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거 보지 않으셨나요? 저만 봤나? 네, 이렇게 막 MBC, KBS마다 막 서로 다르게 10대 뉴스를 발표하고요. 그래서 SBS가 발표한 그 2021년 10대 뉴스를 보니까요, 대부분이 암울합니다. 대부분이 암울하고 답답한 현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고발 사주 가족 의혹, 제가 헤드라인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 신음 오미크론 등장, 미얀마 쿠데타 탈레반 재집권 인권 신음 빼겠습니다. 장병 부실 배식, 고개 숙인 군수 내부, 중국 의존 요소수 사태, 물류 대란 위기, 부동산가 폭등, 서민 부글부글. 이게 2021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현실, 코로나로 인해서 눌려있는 이 현실을 타파하고요, 저 하늘 높은 곳을 향해,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이 현실을 타개하고요, 지금 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죠? 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현실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좀 솟아오르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떠오르는 명언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묵상하던 명언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잘 아시는 명언 아닌가요? 네, 리차드 바크가 쓴 소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비전을 꿈꾸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더 멋지고 보람찬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평범한 삶을 거부하는 갈매기, 또 갈매기 이름이 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그 갈매기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그 갈매기의 꿈입니다. 이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부분의 갈매기는 비행에 대해 아주 간단한 사실 이상은 배우지 않는다. 해안에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만 배운다. 대개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먹이다. 하지만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무엇보다도 하늘을 나는 게 좋았다. 저는 이 부분이요, 가슴에 쭉 들어왔습니다. 2022년을 바라보는, 아니 이 비전의 초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먹이인가 비행인가, 먹이인가 비행인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한 2022년이 되는가, 아니면 삶의 비전을 품고 날아오르는 2022년이 되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모두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사적인 팩트, 현실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꿈꿨던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비전을 버려둔 채 다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보지도 못하고요. 하늘 높이 한번 쫙 날아보지도 못하고 먹이 찾아 다시 해변가를 배회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 한번 날아보지 못하고 다시 먹이 찾아 해안가를 배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비행해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먹이 찾아 헤매이는 해안가에서 이제 일어나 날아올라라.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라. 저 땅끝까지 날아올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집합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라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는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갈릴리의 초심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땅끝까지 비행해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초심을 회복하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 전파의 지상 대명령. 온 세상의 복음화.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고 감동되지 않으세요? 네. 복음 전파의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던 그 갈릴리로부터 시작되는 것. 바로 그 갈릴리로 돌아와 회복해야 할 것. 갈릴리로 돌아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회복해야 될 그 초심이 무엇인지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그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라. 비전 선포식이 있었던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 안에 있을 때는 그저 먹이 찾는 방법만 알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먹이 찾는 방법만 그 방법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비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과 6절을 보면 오늘 말씀 3절과 6절을 보면은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꼭 전하라고 모세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3절에 시작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전해야 된다. 이 비전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날아오르는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계속 먹이 찾는 그런 갈매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다 전하신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하라.
하나님이 말하고 말하라 전하라고 하신 그 비전이 3절과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그 비전의 말씀이 3절과 6절 사이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비전 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이 회복해야 할 초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화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복음 들고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초심이 무엇인지가 4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3절과 6절 사이에 하나님은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4가지의 비전의 초심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 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그 말씀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어디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인가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네. 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목적지라면 그럼 왜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나안에서 쫓겨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요? 그럼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요? 그럼 왜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지요?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했나요?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지였다라는 겁니다.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재앙이 내렸을 때는 두 번째 내렸을 때는 우연인가? 10가지 재앙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생활이요? 저는 늘 부러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주님의 백성들은. 이게 우리가 늘 꿈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뭘 봤어요? 젖과 꿀을 보았던 겁니다. 젖과 꿀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을 역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광야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젖과 꿀을 바라보는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심 속에서도 그들이 찾고자 했던 건 먹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였고요. 삶의 편리함과 문화적 혜택에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었던 겁니다. 네, 예배 드렸습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다? 먹고 마시고 삶의 편리함. 애굽에서는 이랬었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 CGV 가가지고 영화 한 편 볼 수 있을 텐데, 이 광야에 와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생고생이라. 네. 삶의 편리함과 문화적 혜택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도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더 나아가 종교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종교도요, 금송아지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시는지, 지난주에 엊그저께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던졌던 질문, 교회 왜 다니시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눈에 강조해 왔습니다. 내가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종교인 겁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 삶의 형통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지난번에 했던 신앙의 초심,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압니다. 그죠?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 어디에 계세요? 초신자 아니고선 다 아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꾸만 놓치게 될까요? 왜 자꾸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적과 꿀을 향해 눈을 돌리고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자 할까요? 아는데, 알잖아요. 모르세요? 모르면 이 목사 잘못입니다. 양육을 잘못한 거예요.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알잖아요. 신앙의 초심은 하나님이시다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이걸 놓치고 자꾸만 적과 꿀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묵상하면서 의외로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황 목사, 지금 넌 뭘 보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의 육신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면서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친구 만나서 다시 한번 전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때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목사, 그러면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믿겠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면 내가 믿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성령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저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 앞에 왔다면 그 예수님인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바로 이 부분이 1세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놓친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때 계셨는데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보지 못했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예수님 한번 내 앞에 나타나라고 해봐라. 나타나셨는데 그분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면 이 얼마나 황망하려는지요. 눈으로 꼭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공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 보신 분 계세요?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극과 북극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남극과 북극 가보신 분 계세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있는 거 믿습니다. 왜요? 당연히 있으니까. 저 가보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극과 북극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왜요? 당연히 있으니까. 진리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던 안 보던 믿던 안 믿던 진리는 진리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진리의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정답의 길, 그 길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 사상 등등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을 통해 빛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듯이, 창문을 통해 빛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개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여기서부터 비전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창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어오듯이 따스한 빛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출발점. 비전의 초심은 적과 꿀이 아니라, 적과 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비전의 초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비전의 초심은 생명의 길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교회를 5층으로 세우고 강남 한복판에 대형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비전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엎어 나르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얹으셔서 나르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보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으셔서 나르시겠다, 비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신나지 않으세요? 네, 신나지 않으세요? 네. 인간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해외여행을 못 하시는데요. 비행기 많이 그리우시죠?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먹는 그 음식이 너무 그립다고. 네. 그립대 그 음식이 그 맛이 있대요. 그 냄새나는 맛이 있고요. 이렇게. 네, 그 고추장도 맛있고 이렇게. 네, 많이 그리우시죠? 비행기를 타고 갈 때요. 제일 좋은 좌석은 어딘가요? 제일 안전한 좌석?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아니면 칵핏? 네, 칵핏은 이 조종석을 얘기합니다. 네, 파일럿 클래스. 거긴가요? 아니요. 독수리 클래스입니다. 독수리 클래스. 네. 가장 안전한 곳, 네. 가장 편한 곳, 독수리 클래스. 왜요? 주님이 조종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바로 이 독수리 클래스에 올라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비전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비행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위에 업히는 것, 이것이 2000년 전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비전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 비전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독수리 날개 위에 얹히십니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비전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비전은 내 힘, 내 능력, 내 뜻,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독수리 날개 위에 얹혀져서 그분이 가는 대로, 네,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그분이 비행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독수리 클래스를 거기에 올라가야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 높이 땅끝까지 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시 후 자막 보여주세요. 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Delight in the Lord.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불부터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건 해석이 잠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막 그 비전들이 올라옵니다. 마음속에서 막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비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시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비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비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비전의 초심이에요. 이게 바로 독수리 클래스입니다. 독수리 클래스에 올라갑니다.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이 비행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쓰임 받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비전의 초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억해야 할 초심, 회복해야 할 초심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님의 독수리 날개 위에 엎여 비행하는 사람, 그렇죠? 네, 주님의 독수리 날개 위에, 주님의 독수리 클래스에 앉아가는 사람, 비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왜요? 아무나 독수리 클래스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독수리 클래스 보딩 패스를 주는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만 주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들은 통치자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니까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엎여 비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의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5절 말씀 속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우리가 뭘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와, 전 세계적으로 와 이런 일을 했어. 네가 와 대단하다. 황 목사 대단하다. 와 노벨상을 받아서 대단하다. 그래 이제 넌 내 백성이야. 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 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나 어떤 성과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것. 당연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민족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내 소유로 삼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포일런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닐런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하나님이 귀히 아끼시는 보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유일한 보물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 바로 이 정체성이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이 회복해야 할 초심이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폐잔병처럼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다시 복음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 초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롭고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인지, 나를 특별히 보물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죠. 그래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 모든 세상 것들 중에 특별히 내 보물로 삼았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위기와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위기,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요, 모든 거 포기해 버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저 갈릴리 가가지고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를 손수 차려 함께 교제하시며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먹이 사냥하는 갈매기로 돌아가려 했던 제자들을 그저 먹이나 사냥하던 갈매기로 돌아가려 했던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하늘 높이 비행하는 갈매기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인간이 주는 그 새우깡에 만족하는 그 갈매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먹고 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러한 갈매기로 주님이 바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녀들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초심은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그죠? 하나님의 선택된 그 특별한 보물된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할 본질적 정체성의 비전입니다. 와, 나는 하나님의 존귀로운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할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 정체성의 비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 독수리 클래스에서 복음 들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소명의 비전입니다. 소명, 콜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의 비전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제사장 나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사명적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what I am, what 사명적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나라가 되라는 것은 what이라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what I am, what we are, 바로 이 사명적 비전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 이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what vision, 우리의 WHAT, what 정체성은 이런 제사장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터와 일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적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명의 비전입니다. 소명.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민족이라는 건 성품적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제사장 나라는 사명적 what의 비전이라면 이 거룩한 민족은 who의 비전입니다. who I am. 내가 누가 되어야 되나요? who I am, who의 비전입니다. WHO, who의 비전입니다. 성품적 비전인 겁니다. 거룩이라는 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룩은 단순히요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 깨끗함, 정결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경받는 그러한 거룩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그분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왜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은 거북함으로부터 출발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북함으로부터 출발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늘 항상 누가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거북해요. 그죠? 독수리 클래스에 올라타 있잖아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이 거북함. 네, 이 거북함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처음에 시작하면 되게 거북해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요.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걸려요. 하나님 한번 눈치 보고 말해요. 어떨 때 물어보고 해요. 이 말 해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 정말 지금 화가 났는데 이 말 해도 돼요? 한번 물어보고 해야 돼요. 옆에 계시니까. 되게 거북해요. 근데 이 거북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그 성품적 비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제사장 직분과 이 거룩한 삶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what의 비전과 who의 비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세상을 향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야 세상이 감동받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너나 잘해 개독교라는 소리 들으면 그들이 과연 우리의 소리를 들을까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일의 거룩함,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거룩함이 월요일의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림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의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월요일은 일요일과 전혀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요일은 일요일과 또 다른 하나의 평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다 주의 날, 매일매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과 제사장의 사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명의 비전을 이루어가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앞부분에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다세요. 내게 대하여. 6절을 보세요.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거룩한 민족이 되는데 이걸 잊지 마라. 내게 대하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원어적으로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To God, for God. 내게 대하여라는 것은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비전, 우리 교회 선포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비전, 대학을 나오고 좋은 데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비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포하신 축복의 비전들,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 속에 보여져 있는 그 비전들, 교회에 부어주신 비전, 가정에 주어주신 그 일터와 사업터와
여러분이 계신 일상 속에 주신 각 비전들,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야망, 내 만족, 내 유익, 내 의,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국 교회가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욕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강남에 엄청난 건물을 짓고 이게 교회다 그러고요.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게 대하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위대함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놓쳤던 그 캐톨릭의 그 문제, 기독교라는 종교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대하여, to me, for me, to me, for me.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력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시 회복해야 할 초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초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 네 가지의 비전의 초심은 이러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적과 꿀이 아니라 세상적 방식,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내게로란 단어를 잊지 마라.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나아가라. 독수리 클라스에 올라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운전석, 조종석 하나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다. 그저 올라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심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의 자존감을 회복하라.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의 구덩이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라.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걸 잊지 마라. 마지막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다하는 것. 바로 이 네 가지의 비전의 초심을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이 출발점에서 2022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바로 그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한 언제요? 언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바로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초심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비전의 초심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위에 엎여 저 땅끝까지 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감 속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그 정체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민족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022년 주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에 그 소명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